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2절로 15절까지 페이지수는 290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와 함께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간도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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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늘은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년의 절반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의 절반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6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지나간 일들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죽기 일단 맡겨놓고 그건 일단 맡겨놔야 돼. 일단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하든 나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맡겨놓고 우리들 주님의 그 모든 계획과 운영하심이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들의 모든 지난 일들 가운데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막 그냥 빠르게 지나갔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들 오늘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번 더 한턱 우리들 긴장이 풀린 것이 없는지 혹은 내가 너무 바쁘게만 살아서 주의 말씀으로 또 혹은 내가 묵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지 혹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6월은 우리 교회는 회복의 달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함께 이 은혜가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의 이 승리를 생각할 때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얻어짐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안에 개념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추적해 들어가면 정말 과연 진짜 믿음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조금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 발견된 것들을 보면은 자기 노력이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가 드러나는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잘 판단했는데 이것이 실생활에 옮겨지지 않아서 그것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했다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서 온전하게 더욱더 믿음으로서만 온전하게 영과 육의 영육 간의 이 모든 일들이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성으로만 이게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실상도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믿음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수양하는 거거든요. 수양. 그렇죠. 믿음의 수양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수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수양을 쌓는 일들 가운데 내 노력은 거기에 요만큼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그 안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완성,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함을 그래야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늘 언제나 고백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수양 속에 함께 녹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말로서는 믿음으로써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성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믿음의 수양의 생활에서는 그것이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신앙생활은 오래됐어도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수양함이 그 안에 믿음으로 승리한 삶의 녹아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과 말과 우리의 심령 속에, 어디에? 생각과 말과 심령에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지는 우리들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성숙, 신앙생활의 모든 수양의 날들을 보내고 우리는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도 돌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던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는, 그 돌감람나무에서는 열리는 열매는요 아주 작고 딱딱한, 그리고 그것을 실과로 얻어내기에는 부족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를 어디에다가 접붙이는 이 장면이 나옵니까?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더니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자. 그러나 예수와 함께 접붙이면 우리는 참감람나무와 같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접붙이는 이 모든 생활들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착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접붙임 받은 온전한 그런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여 있어야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돌감람나무로 살면 어떤 열매 몇 개는 못 맺느냐 하면은 죄의 열매 몇 개는 맺을 게 없어요. 내가 맺을 그 열매라는 것은 기루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것밖에는 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죄의 열매, 죄의 삭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좋은 것을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 접붙임 받아서 육신의 것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접붙임 받은 자가 되어서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릴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예수와 함께 붙어있기만 하는 말이죠. 내가 열어서가 아니에요. 붙어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 비밀을 말씀했던 바가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뭔가 애를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무에게만 붙어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게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우리는 가지로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에게만 붙어있기만 하면 그것만 하면 그러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근데 그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그 조건이 어떤 것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이 육체로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죽고 참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참된 신앙인 예수와 함께 붙어 있어서 예수의 참된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완성시키실 그 일들을 여러분들 바라며 오늘 말씀들을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완성하실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와 완성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주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절부절해도 안달복달 해도 그것이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죽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 무엇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느냐 하면 생명이 죽게 있다라는 것은 생명은 뭐가 있어요? 활동력이 있죠. 바로 활동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활동하는 거예요. 즉 생명이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활동하는 것, 즉 능력이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죽게 있음을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못 얻으심도 고백하는 것이에요. 능력도 주시는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질그릇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질그릇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토기장이가 쓰고자 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질그릇에게는 복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쓰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쓰임받는 게 그 그릇에게는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당신의 능력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대로 내가 살아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질그릇이요 이런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예쁘게 그런 모양을 갖췄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투박해도 조금 촌스러워도 조금 울퉁불퉁하게 생겼어도 당신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그 능력대로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따라서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품으로 갖고 가면 어떤 것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따라서 외모에 있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에서 우리 성품의 생활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외형과 외모에 대해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습니까?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만드신 이에게, 토기장이에게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모양, 생김, 우리들의 모든 생김이라는 것은 이 겉모양뿐만 아니라 뭐 또 있습니까? 네, 이 속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이 신령의 생각들도 이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모양이 있어요. 그 모든 것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혹 울퉁불퉁하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주님 그 모양까지도 사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다듬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다듬는 것은 내가 다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듬으면 자칫 깨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듬다 보면 자칫 이가 쫙 나가갖고 영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다듬어야 돼요? 만드신 이가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만드신 이가. 만드신 이가 나를 다시 다듬고 잘 만지면 더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모든 살고 죽게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있게 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일들을 고백하고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떤 행동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행위 가운데는 어떤 행위가 여기에 뒤따르겠습니까? 우리들 전쟁에서 내가 질 것 같으면은 뭐를 흔들죠? 백기를 흔듭니다. 백기를 흔듭니다. 항복! 항복! 아시죠? 백기를 흔들면 이건 전쟁에서 모든 국가 간에 통용되는 이 상식입니다. 백기를 흔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백기 투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는 그 일들 가운데 두 손을 높이 들고 라고 하는 장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손바닥을 하늘 향해서 다 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항복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도 비슷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주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행위요, 우리들의 행동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할 때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찬송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하다 보면 이 감정과 감동 가운데 하게 되는 이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 행위들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도 되고, 내 손도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찬송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들 일들 혹은 그런 일들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혹은 손바닥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행위는 뭐냐면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손을 손바닥을 하늘 향하고 한 손은 이 마음에다 딱 얹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찬송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말 그대로죠. 내 마음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인 줄로, 행위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마음에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 앞에 우리가 이렇게 표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본다면 나는 이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이 질그릇된 나를 투박하고 촌스럽고 이러한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좋은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 주신다. 그렇게 할 때에 뭘 주십니까? 상 주시고 새 힘도 주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말, 하나님 고백하는 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예수와 함께. 오늘 우리들 함께 찬송했습니다만 예수와 함께 살아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는 고통과 실패와 낭패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뚫기 어려운 난관이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힘으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부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들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을 못 박으셨던 것처럼 나의 무엇을요? 정과 욕을, 나의 모든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또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이기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으면 주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정, 나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안에서 부활하고 역사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장에서도 나타나지고 일어나지고 체험하는 저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보시면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미련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죽어야 다시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내가 죽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치니 범민할 일이 전혀 없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니까 이 말의 고백에는 뭐 물질이나 재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몸, 생각,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범민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들을 성교 말미에 그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혹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 내가 바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정의, 사람의 의, 사람의 것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 돌감람나무로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와 함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함께 접붙여져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낱낱이 샅샅이 우리가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느낄 수 있어도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모든 말, 내가 가진 모든 학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그 모든 재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무가치하게 여겨서 주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가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 다 끌어갖고 교회가 바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데는 가면 안 돼요. 혹시 제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를 떠나야 돼. 그럼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교묘하게 이용해갖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재물을 싹 정리해갖고 가져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청중의 삶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잘 사용하는 것을 맡은 자로서의 삶으로, 맡은 자로서의 생각으로, 이게 내가 쓰지만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든 시간, 물질, 육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살리신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고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 이 가치, 이 일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우리들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진 이 모든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고 드러나지는 오직 주님의 예수로 함께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